두려움 없는 인생 누가 있을까요? 사람마다 두려움의 크기는 다 다르겠지만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두려움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 스코트 팩이라고 하는 분이 두려움이 없는 것은 뇌 손상의 증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마다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코트 팩은 실패보다 더 나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비상 탈출구는 항상 출입문의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출입구가 막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반대편에 있는 비상 탈출구를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1993년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취임 연설문 중에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라는 거예요. 문제보다 문제로 인한 두려움이 더 크다 보니 그래서 그 두려움 그 자체를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두려워하는 감정이 생기면요, 마음의 평정심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때도 많고요,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큰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 두려움 때문에 죄 짓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고 하는 두려움과 또 몰려오는 바로의 군대라고 하는 이 큰 두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입술의 범죄를 만들어낸 것이죠. 두려움이 밀려오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은 사라져버리고 두려움이 불평과 원망의 죄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대한 성경의 처방은요, 아주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7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를 누구로 삼으라는 거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는 것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은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워하고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기보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6절, 7절, 9절 동일하게 언급되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너무나 마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토록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시점에서 왜 두려워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지금 제가 살펴볼 건데, 먼저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이유가요, 모세에 비해서 자신은 너무나 초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도자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요, 너무 초라하고요,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자,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표현을 했는지 보자고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누구라고 표현했냐면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에 있던 성경 개역 한글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모세의 시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냐면 여호와의 종이고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자, 이것만 봐도 여러분 알 수 있죠. 모세는 여호와의 종인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으로 딱 가면요, 여호수아에 대한 표현이 달라요. 자,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해요? 모세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처음의 시작은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지만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모세의 시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와 동일하게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모세는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시종에 불과한 자신의 모습으로는 도무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가 될 자신도 없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그래도 한때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에 비해 이 여호수아의 스펙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제대로 교육받은 것도 없고 광야에서 그냥 교육을 받았던 것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오직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 모세에 비교해 본다면 자신은 너무 초라하고 스펙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대단한 모세처럼 대단한 이적을 베푼 사람이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져 내렸습니다. 반석을 내리치니까 생수가 솟구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한 모세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역시 모세 대단한 사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종,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라고 다들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그 전까지 여호수아는 한 번도 이적을 베푼 적이 없어요. 뭔가 제대로 백성들이 놀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만 봐도요,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오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투의 승패는요, 여호수아가 열심히 전략을 짜고 앞장서서 열심히 싸운다고 이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전투가 지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아무리 여호수아가 지략을 다 쏟아내고 열심히 용맹하게 싸운다고 해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모세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볼 때에 야, 대단한 분이다, 거의 신적인 존재로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죽고 이제 자신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는요, 십계명이 담긴 두 증거의 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의 광채가 나가지고요, 사람들이 바라보기조차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광채가 난 거예요. 눈이 부실 정도로 광채가 났다라는 거예요. 반면 모세 곁에서 수종들던 이 여호수아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기쁨이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되고 두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마음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은 없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 집안을 봐도 별 볼 일 없어요. 내 스펙을 봐도 특출나지 않아요. 내 능력을 봐도요, 별로 이렇게 능력 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그때에 나에게 몰려오는 두려움은 없습니까? 하는 일마다 자신도 없고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두려움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왜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그동안 여호수아가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기 좋아했던 그런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간다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여호와의 종 모세를 향해
돌을 들려고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보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만 3일이 지나자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외쳤던 완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나를 주셨어도 감사하지 않고 고기 먹고 싶다고 들이댔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광야에서조차도 마치 여행 나온 사람처럼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좀 불편하고 힘들면 모세에게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것을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심해서 기도하기는커녕 금송아지 만들고 절하면서 우상 숭배했던 아주 못돼 먹은 백성들 아닙니까? 이러한 완악한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웠던 거예요. 주어진 환경, 내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크고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 두려운 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보면 막막해질 때가 있잖아요. 해결하고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커서 감당해야 할 사람이 또 너무 완악해서 이것이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이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주눅들고 부담되고 두려운 모습이 바로 여호수아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볼 때에, 내가 감당해내야 할 문제를 바라볼 때에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없습니까?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은 너무 크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볼 때에 심히 두려움, 그런 상황인 것은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보다, 그 환경보다 월등히 크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감당해야 될 문제가 나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문제보다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다스리기에 우리의 두려움도 덮어주시고 다스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또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모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게는 늘 의지가 되었고 버팀목이 되었고 힘이 되었던 모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든든한 존재가 사라지니 여호수아는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모세는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늘 힘이 되었던, 의지가 되었던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모세라도 있으면 내가 어려운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물어라도 볼 텐데, 모세라도 있으면 내가 힘들고 괴롭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에 조언을 구할 사람이라도 있을 텐데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의존하던 것에서 탈피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돼요. 너의 힘이 되었던 것들,
너의 의지가 되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모세와 같이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렸던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토록 나의 힘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던 부모님, 이 땅에서 영원히 계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참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던 자녀들, 영원한 나의 의지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물질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 같았던 명예도 우리의 영원한 의지가 되지는 못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의지가 되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모세를 의지하지 말고, 더 이상 모세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모세에 매이지 말고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없어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요, 여호수아가 이 영광스러운 지도자의 일들을 두려워했던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을 덮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잖아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을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모세는 없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9절 말씀에도 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덮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니었어요. 바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몰아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어떤 현장에, 어떤 그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어디서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과 주어진 환경 앞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면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어요. 모세에 매여있던 여호수아에게 더 이상 모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이 너무 크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함께하는 나로 인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기도하러 혼자 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날도 어두워졌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큰 파도가 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바다 위로 걸어오는 어떤 형상이 있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치고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0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나야 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험한 풍랑으로, 풍파로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해서 나야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많은 약속, 가장 확실한 약속이 뭔 줄 아세요? 그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우리의 두려움을 덮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두려움을 덮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고 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찬양하십시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찬양하십시다. 왜 슬퍼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염려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임마누엘이 와서 다시 한번 참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